다윗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처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정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배신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다윗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말 정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완전한 실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뭡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우리 가운데 듭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와 응어리와 이런 것이 생깁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파도를 넘을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관된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은요,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하지만 말씀의 원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은 참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도 변하고요. 또 뭐도 변합니까? 자기 마음도 변합니다.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거예요. 네.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침에는 예뻐 보이다가 점심에는 또 그냥 원망스럽다가 또 저녁에는 불쌍하다가 뭐 이렇잖아요. 감정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도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평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윗에게 위기가 오고 또 이런 시험거리가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원리가 잘 작동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4장에 보면은요, 24장의 배경은 우리가 어제 지도 살펴본 대로 10광야 그쪽입니다. 이제 엔게디 광야로, 엔게디는 어제 그 10광야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엔게디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주로 다윗의 안티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네. 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10광야에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23장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묵상할 26장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23장에서도 10광야에서 사울에게 포위당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오늘 24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냥 궁으로 가면 좋을 텐데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맹목적으로 다윗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데 지금 다윗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뭐라 그랬죠? 절대절명이라 그랬나? 아무튼 일생일대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가 지금 딱 온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뒤를 보러 들어왔대요. 이거 성경이 고상하게 쓴 거지만 뒤를 보러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변 보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숙이 지금 다윗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사울이 딱 이렇게 들어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들어오고 많은 한 3,000명 되는 군대가 막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만 들어오고 그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내일인데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막 연예인 좋아하고 막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엘리 어때요? 연예인 막 좋아하고 그래요? 아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막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BTS가 뉴욕에 왔다 그러면 교회가 웬 말이냐? 콘서트장에 가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참 우리 교회들은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다가도 그걸 확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다윗이 자기가 도망치는 이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붓고 세우시고 이런 모든 것, 목숨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려지고 그냥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거야 하고서 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진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올지언정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에 어떤 그런 높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렇죠.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부하들은요, 지금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혼자만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결정들이 있지요. 이 결정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결정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짜장면 집에 데려갔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거를 그냥 고르면 되는데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 그러냐? 짜장면을 고를지 짬뽕을 고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짬짜면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요. 뭔가 하나. 참, 여러분,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는요, 아무렇게나 선택하셔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몇 년 다니면은요, 말이 많이 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는 참 많이 늡니다.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특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이 작동하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다윗의 이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볼 때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삶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염려가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염려가 될 때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여러분 다 어디로 빠지냐? 근심, 걱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라고 우리 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은 염려, 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억은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작동되게 하려면 여러분 여기에 기도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로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